원문으로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주셨죠. 직전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제자로서의 자격 조건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터치하시며 불러주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12제자들의 특징을 보면 모두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자격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제자로서의 자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표준은 무엇일까요? 서론에서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삶의 법칙, 이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기들만의 철학과 기준, 관점을 두고서 이미 저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점을 가지고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 평가에 미달되면 거침없이 핍박하고 욕을 하고 또 항거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질책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나만 갖고 왜 그래? 우리도 당신들처럼, 나도 당신들처럼 인간이라니까. 나도 성격이 있고, 나도 성질이 있고, 나도 고집이 있고, 나도 약한 인생이야. 너무 그러지 마. 너무 높은 잣대를 두고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요구하지 말라고 적지 않게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막무가내입니다. 절대 우리의 편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공감해주지 않습니다. 아니지.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지, 그럽니다. 어찌 보면 차별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곤궁에 처해서 지적질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기준과 표준을 이미 정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일상처럼 그렇게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을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나도 우리도 인간인데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한 잣대를 대고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참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학하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뜻에 순복하여 살아갈 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렇게 시작했죠.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을 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막 성질도 부리고 싶고, 오기도 갖고 싶고, 고집도 부리고 싶고, 우리도 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가지고 좀 해볼 것도 좀 해보고 누릴 것도 누리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왜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동경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노정기에 보면 얼마나 불평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애굽에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깃가마에 구운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이렇게 생고생 개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는 애굽에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이 도정길을 철로 역정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 가는 길목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경험하는 길목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유혹이 있어요. 악한 권세들이 넘어뜨리려고 계속 흔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이야기를 듣고 마귀의 속삭임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우리 조상 아담을 닮았으니까요, 하와를 닮았으니까 별 수 있나요? 귀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세상 이야기 들으면 참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 좀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다. 그냥 유혹이라고 해도 좀 거기에 빠져 살고 싶다. 이런 충동이, 육신적인 충동이 확 몰려올 때가 있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예외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미혹 앞에서 약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성화되어 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천국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훈련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뜬금없이 생활의 법칙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 그러면 참고 살라는 겁니까? 주님, 그러면 우리는 속도 없이 살라는 겁니까? 주님, 그러면 우리는 다 떼어놓고 그냥 살라는 겁니까? 우리는 당하고만 살라는 겁니까? 제자들이 왜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자 가운데 한 제자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되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예수님 앞에 자랑삼아 이야기했는데 좀처럼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로 산다는 것이 좀처럼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 너 말씀대로 살기 힘들지? 그러면서 토닥토닥 지면서 내가 다 안다. 그래도 어쩌겠나? 인내하고 살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이겨내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아이고, 엄청 부담됐을 겁니다. 적어도 아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무게감이 있었을 겁니다. 참 시절이 좋지 않았어요. 나라가 기군이 기울여져 가지고 국군이 기울어져서 나라를 빼앗기고 참 종살이 하면서 살듯이 그렇게 살았죠. 주권도 빼앗기고 자유도 없어요. 이래 시달리고 저리 착취당하고 이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에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괴로움 많고 고통 많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12를 택하셔가지고 부르셔가지고는 좋은 것도 안 주시고 주님은 이렇게 지켜라 저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좀처럼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적어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대변하듯이 한번 설교를 정리해 나가보는 겁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장로님 얼마나 힘드셔요?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얼마나 힘드셔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세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사람 같으면 다 잊어버리고 아이고 주일 도장 찍고 왔으니까 이제는 자유다 하고 성경 머리맡에다 두고 그걸 한 일주일 지나면 탈탈 먼지 털어가지고 이제 한번 가볼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해야지. 그래도 기도하는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주님의 제자라는데 성도라는데 흉내는 좀 내봐야지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참 신실하게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의무감에 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아직은요 강력한 성령 체험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능력 체험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부족함이 많고 참 천덕꾸러기처럼 약한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향해서 3번씩 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나요? 주님 기도가 다 뭐예요 지금? 그냥 좀 쉬고 싶은데 진짜 너무하십니다요. 제자들이 코를
코를 드렁드렁 굴고 다 잤어요. 예수님 오죽했으면 3번씩 와가지고 깨우시고. 예수님 기도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됐다. 이제는 자고 쉬라. 가자. 일어나라. 때가 가까웠다. 참 예수님 제자들 보시면서 참 답답했을 거예요. 철없는 제자들 보니까. 주님의 은혜도 모르고 영역도 없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욕심의 소욕으로만 살아가고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제자들이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공격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더 많이 너희들을 미워하고 너희들을 짓밟고 희롱하면 그거 복인 줄 알아. 복에 겨워가지고들 그냥 복인 줄 알아. 복인 줄 알아.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정말 참어린자 이거 3번 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 한 번 참았으면 됐죠. 그리고 그냥 버럭 화를 내버리고 혈기 내고요. 손을 걷어붙이고 당신 쓴맛 좀 한번 보려고 그러냐고. 내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어디 있을까? 불컥 그러냐고 막 나가고 싶은 충동이 막 와가지고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거 무너뜨리고 끌어내려버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아이고 1분 전까지만 해도 참았는데 그 1분을 못 참아가지고 다 은혜 쏟아버리고, 그러고 나면 며칠씩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거든. 너 진짜 제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그냥 주님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계속 채찍질하면 늦게나마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시원한 은혜를 주님이 주셔서 다시는 그러지 마. 왜 그래? 아직도 그렇게 덜 성숙돼 가지고 왜 그래?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지. 왜 그 모양이야? 20년, 30년, 50년이 돼도 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채찍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변호하듯이 계속 강론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실 때는요, 안타까우셔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채찍을 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고 때로는 주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그겁니다. 예수 믿는 제자답게 삽시다. 주님 버리고 살지 말고, 주님 저 멀리 출장 보내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성령 안에 모시고 삽시다. 주님 부정하고 주님 무시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자, 오늘 본문 해보세요. 31절 읽어볼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이고 참, 예수님 우리의 아픈 것을 만지시면서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이 듣고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야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고 부른 거 아니라니까. 절제하며 살아. 인내하며 살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부 줄 것인데 그 사랑 잊지 말고 살아.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면서 용서하고 살아. 그것이 제자도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갈 것이요, 그런 자가 복된 자요, 그런 자가 하늘의 상이 있다니까. 그러니 참아 인내하며 살아. 좋은 것을 다 내어주고 살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좋은 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니 세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그 세계가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상이 있는데 왜 참지 못하느냐. 이제는 참고 왜 절제하지 못하느냐. 이제는 좀 절제하면서 살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요, 아차하니까요 그냥 100년 200년 지나갔잖아요. 앗소리도 못하고요 10년 20년 금방 지나갔잖아요. 롯이 가족들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이제 심판의 때가 끝난다고. 그 조금을 못 참고 사회들은 농담을 해요. 장인어른은 요즘 좀 이상하시더니 노망이 들으셨습니까? 왜 이래요? 왜 이러셔요? 너무 간섭이 심하잖아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노세 아내는 어땠나? 여보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게 내버려둬. 진짜 여보 그러면 한 5분만 기다리면 안 될까? 5분만 잠깐 갔다 올게. 여보 왜 그걸 못 끊어? 그걸 잠깐만 지나가는데 왜 그걸 못 끊어? 그러고는 뒤돌아갔죠. 여러분, 결과는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싶고 동정하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 힘이 부족하거든 성령님 도와달라고 청원하시면 이 시간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역사하실 것이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